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 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방정혁 청년도 기도를 해주시면서 지금 수해 피해가 나고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도 우리 어, 한효균 권사님 또 한목분 장로님이랑 비 얘기를 하고 이 홍수 피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들어오셔서 매우 반가웠지만 사실은 이런 이번 장마의 바람에 꽃대가 꺾어졌다는 아픈 사연에 의해서 갖고 오게 된 얘기를 듣고 전부가 다 지금 이 장마철 폭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이웃들이 수재를 겪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남 청양에 500mm, 또 전북 군산은 3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500년에서 1000년 단위의 빈도로 한 번씩 쏟아지는 그런 폭우라고 합니다.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가 기온이 1도를 상승하면 지구상의 수증기가 7%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9천억 톤의 물이라고 그래요. 9천억 톤. 네. 이렇게 쌓이는 9천억 톤의 수증기가 돌고 돌고 하다가 지금 한국 지역 이쪽에서 폭우로 변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아니죠. 인도 북부에도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고 그러고요. 중국에도 지금 뭐 물난리가 나서 뭐 수십 명의 사람이 뭐 죽고 다치고 뭐 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이재민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기온이 최고 5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열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점점 더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도 40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처럼 극단적인 기후가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다들 뭐 비슷하게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생활 방식,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적 탐욕이 결국은 전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과 또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나 창조주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지구에 속한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후손들에게
심각한 질병적 상황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경각심을 심각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청주시의 오송에서 또 그 지하차도에서 5분과 6분의 시신이 또 새로 이렇게 수습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의 작은 것들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요청 혹은 뭐 하나님의 명령, 뭐 경고, 약속,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이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요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신명기 4장 1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씀 다음에 또 이제 그러나 말씀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붙겠죠. 예, 또 신명기 4장 23절의 상반절 보면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또 5장 1절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5장 32절 보면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 받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이어서 붙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지겹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4장 1절 2절에 나오고 4장 23절에 또 나오죠. 23절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말씀이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1절에 나오죠. 5장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6장 넘어가자마자 또 다시 반복되죠.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야 이거 하나님이 막 무슨 어 뭐예요? 우리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거를 막 그냥 집요할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계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죠. 인간적인 관계로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는 완전한 갑, 절대적인 갑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완벽한 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평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할 수도 없고 합리적일 수도 없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갑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것은 그저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갑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굴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신이 막 제멋대로 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인간이 거기에 저항하고 신에 맞서 싸우고 하면은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은 신화 이야기죠. 이야기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저항이라는 걸 해봤자 결국 우리 자신의 파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맞서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집단 반란, 하나님을 대항한 최초의 집단 반란이 고라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고라의 이 지파 사람들이 왜 아론의 가문들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에 속해 있는 고라인데, 이 고라의 일가족이 한 250명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갈라지면서 그 250명이 그대로 땅 속에 푹 가라앉고, 가라앉아 버리자마자 땅이 다시 이렇게 합쳐졌다. 그래서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젠가도 우리는 보라 족속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지경에 내몰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불행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이 그 소위 말하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갔다가 큰 사고 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육체적인 건강도 되찾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죠.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가 그런 생각 별로 안 할 텐데, 약간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도 왠지 모르게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면 마음이 찝찝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즐겁고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보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아,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가는데 가다가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닐까? 어려운 일 겪는 거 아닐까? 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예? 성수주의라는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목사님들 또 부흥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헌금을 내지 않는다, 그거를 표현하죠. 그걸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내가 간 거, 헌금 도둑질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데요. 또 우리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1조를 더 많이 내면 내가 복을 받아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건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안 드릴 수가 없지, 이건 꼭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를 통해서 받게 될, 성수주의를 통해서 받게 될 복보다는 그거를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나, 헌금 생활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한테 덤비지 말고 개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나님의 예언자, 성직자한테 그렇게 대들었다가 벌 받는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그런 성서의 예화들을 끌어다 대면서 목사를 잘 대접해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요즘 보면은 정말 수준 낮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재정 행사하고 자기 측근들로만 장로 세우면서 그거 거기를 자기만의 초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보는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손들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중단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또 성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 목사한테 성직자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 아마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되게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우선 굴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개성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신앙의 양태들을 좀 굴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굴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다 감각, 느낌으로 알고 계시죠?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강압과 어떤 물리력이나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나의 생각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마지못해 머리를 숙이고 거부할 수 없이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굴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637년에 청나라 침략에 의해서 인조가 굴욕적으로 3번 절하죠. 그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두를 했다. 이거 뭐 우리 역사에서 남는 아주 치욕적인 굴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굴종이죠. 일제 강점기 때 또 우리가 얼마나 일본 놈들한테 그 굴욕적으로 당하면서도 그거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굴종들을 강요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굴종을 강요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은 벌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그런 굴종. 이런 굴종,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굴종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굴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복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상하의 서열과 계급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복종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군대에서는 상관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려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또 봉건제도 시대 때 그랬죠. 왕이 영주가 기사에게 이렇게 또 상민에게 이런 면처럼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자발적이기보다는 서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허리를 숙이는 그런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굴종같이 그렇게 심각한 모욕감은 없을지라도 스스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죠. 이것을 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굴종이나 복종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말을 쓰죠. 성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계속 끊임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굴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순종자를 보면 저 순자가 무슨 순자일까요? 네, 김영순 권사님 순자인데요. 예, 순할 순, 예, 따르다, 이어가다, 뭐,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쫓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순자가 우리가 말할 때 순리라고 할 때 그 순자로 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순종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순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자발적이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와 섭리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억압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횡포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실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말, 더 아름다운 단어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리를 따르는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 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무슨 뭐 강제와 억압과 무슨 폭력과 물리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갑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용해서 절대적인 을에게 그런 서열이나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복종을 따로 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런 강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들도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순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는 강제적인 요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셔요.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너희가 외적의 침략을 받고 너희가 가진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연병이나 역병이 돌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할 것이고 결국은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강제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칭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12장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을 보는데 계속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5절 뒷부분에 와서서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 모두가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난주인가에 제가 설교할 때도 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은 즉각적으로 그 자신에게만 내린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협이라는 게 사실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위협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내가 받게 될 복이 이만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받지 않게 돼서 받는 위협이나 벌은 상당히 요만큼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오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자식 많이 낳게 되고 땅의 수확을 풍요롭게 거두고 가축들까지도 심지어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나 가축이나 출산에 어려움이 없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만능 주문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 시키는 것만 잘 따라서 한다? 그러면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 많이 낳고 땅의 소출도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또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식도 많이 낳고 땅의 소출도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요. 아마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은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아주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겠죠? 서로를 보면서.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봐도요. 예? 또 가축이나 농작물의 출산이 더 많아지고 풍요로워진다. 어떻겠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밭에 나가서 계속 거름주고 또 김매주고 하면서 밭에다가 온갖 정성을 들이는 그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풍요로운 그런 소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축들 새끼를 잘 낳는 것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가 나쁘지 않은가 항상 보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꼴 베어다 먹이려고 하고 더 좋은 사료를 먹이려고 하고 예? 또 새끼를 가졌다 오늘 날까 내일 날까 노심초사 그 보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새끼를 얻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간 애정도 있고 헛된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런 것들에 몸을 축내지 않으면서 농사나 가축 돌보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뭐 부부간의 애정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
성실하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실하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순리를 따라서 살아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충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고, 항상 자비로운 실천을 하고, 또 가족 간에 화목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요. 그거 어떻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요. 이 명령은 그저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늘 무서운 줄 알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진심을 다하면서 헛된 쓸데없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에 욕심 부리면서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즉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종도 복종도 아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마지못해서 신앙하는 것 결코 우리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서워서 벌받기 싫어서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힘과 강요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을 따르라는 명령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하늘의 순리를 따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의도를 갖고 탐욕스러워서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웃을 해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잘 풀리고 잘 되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정하신 순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화목제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